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섯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개묘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섯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토끼해니까 그렇습니다. 행복과 성공, 또 우리 김 선생님의 가정에도 화평과 복락에 두 마리 토끼들을 다 잡아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 62부죠. 어느덧 62부 61장 풀이. 이제 81장의 도덕경 가운데 이제 후반부 중에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62부 풀이를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한글로 풀어진 다음에 김성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61장 암컷은 늘 조용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대국자하류 천하지교 천하지빈 빈상 이정승모 이정위하 고대국 이아소국 즉취소국 소국 이하대국 즉취대국 곡하이취 혹하이취 대국 불과 욕겸축인 소국 불과 욕입사인 불량자각 듣기소욕 고대자의 위하. 한글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큰 나라는 하류라 천하가 모이는 자리요 천하의 암컷이다. 암컷은 늘 조용함으로써 수컷을 이기고 조용함으로써 아래에 선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아래가 되어 곧 작은 나라를 거둔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아래가 되어 곧 큰 나라를 거둔다. 그러므로 혹 아래가 되어 거두고 혹 아래로 거둔다. 큰 나라란 모든 사람을 겹쳐서 기르고 싶은데 지나지 않고 작은 나라는 들어가 남을 섬기고 싶은데 지나지 않으며 둘이 서로 그 하고 싶어 하니 그러므로 큰 것이 마땅히 아래가 돼야 된다. 결국은 큰 나라는 하류라 천하가 모이는 자리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훨씬 넘은 2500년 전에 그 경전이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큰 나라로서 얼마나 패착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다. 자격이 이렇게까지 네. 거의 61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노자 이 도덕경에 입각해서 강대국과 약속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노자는 이 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국제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요즘처럼 세계화되어 버린 시대에 더욱더 기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큰 나라인 것은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거꾸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은 강에 이제 지류라고 하면 큰 나라는 그러한 지류들이 모여드는 강의 하류죠. 그렇죠. 예, 한강에도 하류. 뭐 그렇죠. 양재천 무슨 뭐 여러 안양천 천들이 작은 모여가지고 모여서 한강이 그렇죠. 하류에 가서 한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큰 나라는 여러 작은 나라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막 이렇게 포용하는 게 아니고 침략하고. 그렇죠. 침략해서 자기 거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제 가까이서 큰 나라의 뜻에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이 이제 G2가 되어가지고 자기네 편을 들지 않으면은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이제
강압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나머지 국가들은 G2에 등을 등을 돌리는 돌리게 되죠.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민심, 천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기네 실속은 챙길 수 있지만은 정말 말씀 그대로 천심, 하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다 잃게 되는 거죠. 네. 다석 선생님께서도 네. 이 바로 이 61장에 대한 그 친교, 인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으로 친교하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도우며 인교하여야 한다. 나라 사이는 조금만 잘못돼도 배가 아프고 해를 입는다. 밤낮 좋았다 나빴다 하여 공평 자유를 찾아볼 수 없다. 네. 그런데 사람 사이가 공평 자유하듯 나라 사이도 공평 자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을 읽어보는 것 같아요. 나라 그렇습니다. 사이도 공평 자유하여야 한다.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G2의 분쟁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에도 끊임없이 테러와 살상과 종교 갈등이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자 도덕경이 탄생할 그 노자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 그 주나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나라가 어떻게 쇠약해지니까 제후 열강들이 우죽순으로 이제 네. 일어난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노자가 전국 시대가, 살았잖아요. 네. 예.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오늘날 세계의 이제 축소판 같이 볼 수 있죠. 네. 노자는 그때 이제 큰 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큰 나라는 비유하기를 덩치 큰 암컷 방앗개비가 방앗개비. 예, 작은 수컷 방앗개비를 업고 다니듯이 활동하듯이. 그렇죠. 작은 나라를 이렇게 업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자면 어떻게 큰 나라는 스스로 아래 자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업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놈이 순놈을 조용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작은 나라를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큰 나라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작은 나라를 따르게 하고 예. 또 작은 나라도 스스로 낮춤으로써 큰 나라의 힘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노자가 말한 이런 내용이 네. 또 맹자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도 이제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이웃 나라와 사귀는 길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어진이라야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대왕, 주나라 문왕의 조부, 대왕이 훈육을 섬기고 구천이 오를 섬겼습니다.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느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즐겁게 하는 이는 천하를 간직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그 나라를 간직할 것입니다. 예, 아주 감명 깊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굉장히 또 어려운 작은 일이죠.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주는 것, 잘 따라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네, 아주. 그건 그냥 하늘의 이치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라 간에서도 천심에 잃어서는 맞게 안 된다. 인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 간의 교류처럼 네. 설린에 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자는 큰 것이 마땅히 아래가 된다고 결론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역, 그렇습니다. 역경에도 나오죠. 그렇죠. 네. 지천태통이라고. 지천태통, 예. 지천태계통. 그렇죠. 천지가 비색. 그렇죠. 하늘이 위 있고 땅이 아래 있으면
비색 아주 꽉 꽉 막혀서 숨통이 답답한데 예. 이 거꾸로 천지가 바뀌어요. 지천. 땅이 하늘에 위에 있고 땅이 네. 아래서 받쳐주면은 크게 통해서 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개면은 토끼해도 예. 뭐 세상에 경제 침체를 얘기하지만 예. 이걸 잘 극복해서 우리가 태통 크게 길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지천태통, 결국은 천지 비색의 반대말로서 그렇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고 네. 탁 트이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렇죠. 이러려면 우리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잘 아래에서 떠봐. 잘 섬기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피고 네.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아래에서 챙기고. 잘 그 자비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즐겁고 그리고 풍요로운 하나님은 나라가 그렇습니다. 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는 백성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또 지도자나 부자들을 잘 따름으로써 섬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올바른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늘이 아래에서 땅을 떠받들어 주면 만사가 형통하고 결국은 세상의 씨알이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씨알하면 또 다석사상인데 다석 선생님도 이렇게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에서는 그전 사람들이 잘한다고 한 것이 틀림없는데 아직 이 모양이다. 잘해서 된다고 한다면 벌써 예수 석가 시대에 잘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잘 된 것이 없다고 하여도 안 된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벌써 안 되었을 것이다. 이미 떨어뜨린 진리의 씨는 눈떠 자라고 있다. 안 될 것도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상대적인 이 세상은 그러한 것이다.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참조하여야 한다. 빈탕 한 대 다 같이 가야 하는데 다 같이 가기가 힘들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괜한 소리만 떠든다. 무슨 학설, 무슨 종교, 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유교가 나온 지 2500년 잘 되었어야 할 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고 하고 미륵불이 올 것이라고 한다. 미륵불이 마트마 간디가 될지 모르겠다. 간디를 몰라보는 멍텅구리가 이 세상에 또 누가 나타난다 한들 알아주겠는가.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은 그렇죠. 부처님이 또 탄생하신 온다. 인도에 부처님 못지않은 마하트마 간디가 나타났는데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제대로 모르고 미륵불만 기름만. 그저 허무맹랑하게 바라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결국 세상이 경전세계 모양이 얘기처럼 됐다. 이 모양 이 꼴이고 제대로 잘 될 리도 그렇습니다.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서 또 그런 포기하지만 게 안 되고 되죠. 우리의 본분은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진리를 찾아나가는 찾아가는 거죠. 대를 이어서 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역, 즉 역경에 나온 대로 천지 비세계 세상 그렇습니다. 아니고 거꾸로 된 지천태통의 지천태통. 세상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저 꾸준히 본분을 잘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에 보면 그 권계를 설명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 천행건, 천행건. 네. 군자의 자강불식. 자강불식. 그렇죠. 하늘은 굳건히 운행하니까 군자는 스스로 쉬지 말고 자기를 단련하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두 번째 지세곤. 땅은 두텁게 만물을 두텁게 하니 군자의 후덕재물. 군자는 아이가 모든 것을 쌓아서. 덕으로써 모든 사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세를
기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일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추가로 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새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성님의 우리가 삼보가 있잖아요. 예. 노자의 삼보가 있듯이 그렇죠. 다성님의 삼보가 몸성이, 마음노이, 마음노이, 바탈태우를 바탈.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걸 체지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덕지라고 그렇죠. 그래. 체지덕으로 체지덕. 해야 되겠죠. 네, 네. 결국 몸성이는 우리가 체육, 그렇습니다. 몸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마음노이는 지육이라 할까요? 지육. 지혜를 갖다가 지혜로서 단련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바탈태우는 우리의 영성으로서 영성을 덕육. 네. 예, 그러니까 체육, 지육, 덕육이 바로 몸성이, 마음노이, 바탈태우다. 그래서 36에 2023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 좋은 역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석 선생님이 하루를 오늘살이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 같은 미디어 기업은 옛날에 우리들이 기자 시절에도 하루살이라고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뉴스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루살이보다는 오늘살이. 그 오늘살이도 이제는 오늘을 4등분 해가지고 추나추동. 아침에 봄살이, 여름살이, 가을살이, 겨울살이. 즉 아침에 기상하면 봄이 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중천에 해가 뜰 때 정오를 향해 갈 때는 이제 여름살이. 그날 하루가 무르익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8월에 태양에 장렬한 태양에 무르익고 그다음에 오후에 4-5시가 해가 기울어들 때면 이제 가을이 돼서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을 추수하고, 가을 거지를 네, 추수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8-9시 되면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또 하루를 돌아보고 사는 그 다석 선생님의 오늘살이가 저한테는 아주 더 그 귀한 것이었고 네. 또 2023년에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첫 해 다석사상으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제62부 61장 풀이였습니다. 한국이 나온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